좌우 옆 사람에게 또 가정에서도 이렇게 인사합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우리 성경적인 교회의 간을 이야기할 때 가장 모범적인 교회를 초대교회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은 바로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서 탄생하게 되었고 그 초대교회는 어떤 일을 하게 하고 또 그 성도들은 어떠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전도행전이라고 말할 만큼 전도에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요. 사도행전 1장에는 세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8절에 보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결국 이 세 가지는 성령을 받으라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과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라라고 하는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1장에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2장에 들어와서 바로 그 두 가지가 응답이 되고 이루어진 사건이 오순절 성령 충만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고 그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건이 바로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 충만의 사건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계기를 마련했고 그로 인하여 초대교회는 능력과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또 그렇게 기도했더니 나타나던 결과들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오순절 날이 이르매라고 했는데 이 오순절 날은 유월절이 지나고 난 뒤에 50일째가 되어지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과 계명을 율법을 받은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광야의 교회를 시작하는 일에 있어서 말씀을 붙잡고 나갔던 이 계명을 받은 날이 중요한 것. 오늘 신약교회가 시작할 때에 오순절 성령 충만을 통하여 신약의 초대교회가 출발하게 된 계기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이 다 같이라고 말합니다. 함께 모였다는 것. 오순절의 자리에는 마가다락방에는 처음에는 500여 형제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성지순례를 가서 마가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을 보여주면서 여기가 마가다락방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다락방하고 또 그렇게 크리라고 생각했던 그런 다락방이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근데 들며 날며 예수님께서 내디오는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시고 그 일로 인하여 사모하고 함께했던 무리들이 120명이 됩니다. 그래서 120문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곳에는 혼자만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 같이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라고 하는 것. 오늘따라 특별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 같이 함께하지 못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또 상황 속에서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예배에 대한 향한 그 열정은 우리 다 같이 같은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장로님들과 급하게 선제적인 대응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이와 같은 대면 예배가 아닌 비대면 예배로 하자.
그리고 어젯밤 8시 반에 보건소에서 또 다시 재차 확인 전화가 왔고, 또 그러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결정을 하고 협력을 할 거니까 좀 최대한 배려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감사하다고 그렇게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를 위해서 이 짧은 시간이지만 다 같이 함께하지 못하는 이 아쉬움과 이 모든 것들을 감내할 때에 앞으로 더 다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사모하고 모일 수 있는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또한 이 말씀에 보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했습니다. 한 곳. 그곳이 바로 다락방이고, 그 다락방은 초대교회가 잉태되어지는 최초의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 또한 이 제단에서 예배하는 날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사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2장 4절이 바로 방언을 말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그 한 곳에 모여있던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과 성령 세례라고 하는 그것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단회적인 겁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은 단 한 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믿고 구원받는 그 시간, 이미 육신의 세례를 받기 이전에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령과 연합하고 동행하고 그분의 다스리심과 인도와 간섭을 받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게 하고 성령의 간섭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제재를 받게 하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에 당신을 주도하고 당신을 다스리고 당신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하는 물음과 동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또 여러분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계십니까?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다스리심과 그분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분 앞에 쓰임을 받고 드림을 받는 그런 상태가 성령 충만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성령 충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한국교회에 성령의 은사와 역사가 많이 일어났고 그로 인하여 부흥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 성령을 거스리고 또 성령으로 잉태하는 능력과 권능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져서 우리의 영혼과 신명, 교회를 파괴하고 또 어지럽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신유에 있고 영분별을 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이 아니라 그만큼 경계해야 되고 주의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반드시 목회자에게 이런 집회, 이런 장소, 이런 곳에 내가 가도 되는지를 허락을 받고 문의를 하고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냥 친구 따라, 아는 사람 따라, 누구의 속에 따라 내가 저 사람을 믿으니까 여러분 그런 것으로 통하여 결국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미혹되고 연약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다 같이 그들이 한 곳에 있을 때 그 교회 다락방을 통하여서 바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은 초대 교회의 모습임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었다. 예. 처음에는 500여 형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 열흘이 지나니까 분주하고 바쁘고 다 기다리고 지침에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120문도는 끝까지 남아서 간절하게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떠나고 싶고 그들도 바쁘고 분주하고 급하고 다급한 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사모하는 그 성령을 받기 위하여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사모했을 때에 그곳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충만하게 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또한 그들은 나약한 제자들에서 확신을 갖고 담대한 제자로 바꾼 장소가 마가 다락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조차도 제자들이 거두지 못했던 그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깨닫고도 그것에 대하여 믿지 못했던 제자들, 그러나 마가다락방을 통하여 성령 충만받고 난 그들은 더 이상 움츠리고 나약했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가고 담대하게 가서 외치고 너희가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고 외치고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바로 마가다락방은 불확실했던 그들에게 확신을 갖게 만들고 연약하고 부족했던 그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만드는 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성전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약함에서 강함이 되게 하고 부족해서 더욱더 충만함이 되게 하시고 나약함에서 더 담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제단을 통하여 회복되고 이루어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마가다락방을 통하여서 그들이 받았던 은혜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 돌봄을 받고 뭔가를 누군가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야 했던 그들이 이제는 성장과 성숙의 신앙으로 바뀌어진 자리가 되어졌습니다. 어린아이는 기저귀를 갈아야 되고 젖을 먹여야 되고 또 돌봐야 되는 그런 모습에서 이제는 성장과 성숙을 통하여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어지는 능력과 권능을 얻게 된 장소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진주남재단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과 성숙을 통하여서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그들이 그 곳에서 모든 사람이 함께 은혜를 받았던 믿음의 동력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제자들만의 역사가 아니라 120문도들이 함께 동력하며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나갔던 평신도가 주역이 되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였던 스데반 또한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평신도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 초대교회를 통하여 이 다락방을 통하여 초대교회를 통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간절히 사모한 그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약한 자가 강함이 되어지고 불확실했던 자들이 확신을 얻게 되어지는 장소, 그리고 성장을 통하여 성숙을 통하여 강하고 담대한 자로 만들어진 그 모든 것이 다락방,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진주 남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인사의 말처럼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어져서 이와 같은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확신과 성장과 성숙을 통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들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행하고 있는지를 보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로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기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혼자 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또 십자가의 순환을 통하여 모른다고 외면하고 부인했던 베드로,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나약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서서 소리를 높여서 이르고 외쳤습니다. 그 외침을 통하여 베드로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사도행전 2장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6절과 38절을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을 확실히 알지어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시니라.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에는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했던 메시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주로 보내준 구세주였다는 것. 그런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너희가 회개하라는 것. 제사함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으라라고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하고 시편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므로 자신이 증거하는 이 말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결의 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와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기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뭘 받으라고요?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선포할 때에 이 말을 들은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군중들이 어떠한지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다 같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여기에서 어찌할꼬 하거늘. 그가 메시아였고 그가 우리의 구주였는데 우리가 그를 핍박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우리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꼬? 탄식하며 절규하며 안타까워하는 그들 마음속에 우리가 보지 못했고 우리가 알지 못했고 우리가 믿지 못했고 깨닫지 못하여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할 때에 베드로는 그런 그들에게 탄식하며 절망하며 후회하며 낙담하고 있는 그들에게
사도행전 2장 37절을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는 명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걱정하고 절망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회개하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뉘우치고 그것에 대하여 고백하라는 겁니다. 회개를 돌아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핍박의 자리에서, 부정의 자리에서, 믿지 않는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만 외친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라는 말은 씻는다, 정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의 죄를 씻겨주신다,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는 그 모든 무리들에게 너희가 세례를 통하여 씻김을 받고 정결함을 얻으라고 외치고 있고 제사함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의 의미는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의미와 다시금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하는, 과거의 사람은 죽고 핍박의 사람은 죽고 부정의 사람은 죽고 반대했던 그의 사람은 죽고 이제는 믿음의 사람, 그를 신뢰하고 그를 바라보는 신앙의 사람으로 회복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세례입니다. 또한 세례는 인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이제 내 백성이고 내 아들이다라고 하는 인치심의 결과가 바로 세례입니다. 베드로는 회개만을 외친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함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씻김을 받고 정죄함을 받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에게도 임했던 그 성령이 너희에게도 임할 것이고 그 성령을 사모하면 그와 같은 능력을 통하여 너희도 우리와 같은 담대한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설교 한편, 여러분 주경을 보면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 학문을 하거나 언변을 배우거나 어떤 연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세워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어부였고 배우지 못하고 학문이 없는 자였고 글을 쓸 줄을 알지 못하여서 실로하누라고 하는 사람에게 베드로 전후서를 대필을 했던 그런 세상적으로 보면 문맹과 무능력과 나약함과 연약함에 그러한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통하여 외칠 때에 주님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들이 도리어 마음에 찔리고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돌아왔던 능력의 사람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베드로의 이와 같은 능력들이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원하고 그와 같은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모든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초대교회는 어떤 신앙의 삶을 통하여 서로 교제하고 나누어졌는가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과 그 47절 가운데에 그와 같은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말씀합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선이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참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신앙을 살았는지를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가르침이 필요하다. 신앙은 나 혼자 내 멋대로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은 몸소 친히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 곁에서 말씀하시고 삶으로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이 지금의 능력 있는 제자들을 만들고 그로 인하여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듣고 그것을 통하여 확신할 수 있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소그룹이 모임이 지금 허락되지 않아서 많은 소그룹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깊이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인도하고 깨닫게 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며라고 했는데 이 교제라고 하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관계. 근데 이 코이노니아 관계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44절과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뭐하고요?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나눔과 섬김과 베품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났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여기에는 빈부귀천이 없었습니다. 누가 사회적으로 높고 누가 낮고 천하고 크고 작음이 없었습니다. 있는 자는 없는 자를 위하여 더 많은 것을 준비하고 더 베풀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우고 협력하는 일에 헌신했던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나라와 하늘의 귀한 신령한 것들을 누리고 나니까 육의 것이 나의 소유만이 아니라 이것을 섬김의 도구로 나눔의 도구로 사랑의 도구로 돌봄의 도구로 사용하는 은혜가 바로 초대교회에서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한 교회가 아니라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며 이와 같이 협력하는 아름다운 교회였음을 믿습니다. 우리 진주남교회도 이와 같은 나눔과 사랑과 교제와 이와 같은 은혜들이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들이 충만한 초대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떡을 떼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예배에는 떡을 떼는 애찬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만찬에 그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자기 집에서 떡을 가져오고 또 포도주를 가져옵니다. 가난한 자는 배고픈 자는 먹을 것이 없는 자는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성도들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나누기 위하여 가져온 그 떡을 서로 먹여주고 먹음으로 말미암아 배부름과 충만한 은혜를 갖게 되어줬습니다. 그래서 떡을 떼며 말씀을 먹고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이 자리에서 사랑과 은혜가 피어나고 그로 인하여 초대교회는 한 식구, 식탁 공동체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밥을 함께 먹는 사람이 뭐라고요? 식구라 그러잖아요. 초대교회는 한 식구였습니다. 한 가족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 강력했던 그 모습들이 결국은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또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가하는 자리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든 역할이 가르침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들과 기도의 무릎으로 세워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새벽 예배나 또 금요 심야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의 자리에 서지만 그것에 함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기도의 분량과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만남을 통하여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었더니 초대교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했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나니 기사와 표적, 이적들이 나타나.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으로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할 때에 걸었던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 3장에서 일어난 표적과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는 거짓 헌금을 할 때에 성령을 거스리는 그로 인하여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루에 한날에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성령을 자기 생각으로 자기 편의대로 성령을 감출 수 있고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 앞에 성령 앞에서는 감출 수도 속일 수도 거짓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영이 얼마나 우리를 통하여 이루하고 공의를 드러내는지를 보게 만드는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베드로에 지나가는 그림자를 만져도 병이 낫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할 때에 성전의 그 창문틀에 있다가 떨어진 유두구가 떨어 죽어졌습니다. 그를 살리는 일들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풍랑을 만났던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맞고 메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했던 죄수들과 바울이 그만 독사에 물렸습니다. 근데 바울이 죽지 않으니까 저는 신이다. 이것이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일어난 사도행전의 역사들입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도 이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을 사모할 때에 이와 같은 역사와 은혜가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구하고 나가는 것,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요 믿지 못하는 중에 믿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서 능력 있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은 능력과 권능과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이뤄내는 주인공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나누어 주고 베풀고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과 7절을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 위에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교회가 교회되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은혜가 되어준 줄 믿습니다. 우리 신주남교회가 정말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정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함께했던 그 다락방이 우리 진주남교가 되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성령의 충만을 받고
우리가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몸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베드로의 설교처럼 정말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제사함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가 정말 이와 같이 아름다운 교제와 나눔과 섬김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힘쓴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제단을 통하여 그와 같은 역사와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여 성령 충만한 우리 진주 남교회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